들어오는 시간에 그날의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6월 22일이기 때문에 3일이 지나면 6월 25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동족 상전의 비극이 돌발한 지 만 36년이 되는 달입니다. 그날의 아픔,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슬픔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다시 기억해서 누구를 원망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느 슬픔에 서로 잡혀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한번 그날을 잠시 되새겨보면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어떻게 살아가야 이런 아픔과 고통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조용한 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36년 전 주일은 6월 25일입니다. 새벽 미명에 북한 공산당의 정권의 김일성은 소련제 탱커와 모든 장갑차들 또 비행기들을 앞세워서 전쟁할 때는 선전포고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전포고도 없이 고요하게 잠자는 이 남한 땅 우리나라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이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아닙니다. 또 이 전쟁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도 아닌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무나 마음이 쓰리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도 같은 동포끼리의 전쟁입니다. 같은 형제끼리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형과 아우가 싸우고 아우와 형이 싸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입니다. 자식과 부모가 부모와 자식이 또 싸웠다는 겁니다. 또한 친구와 친구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동족 상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의 젊은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1천만 이상의 생명들이 가족을 잃고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재산 피해와 또 수많은 고아가 발생되었습니다. 어느 집계에 의하면 인명 피해만 보더라도 전사자가 우리 국군이 14만 명입니다. 유엔군이 36만이라고 합니다. 부상자는 국군이 71만, 유엔군은 11만 명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적군의 사망자도 북계군이 30만 명, 중공군이 18만 명이라는 겁니다. 부상자는 북계군이 22만 명, 중공군은 71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민간인의 사망자는 수백만 명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재산 피해는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압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집계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니면 개인이 아니면 여러분 형제가 아니면 여러분 부모가 아니면 여러분 친구가 아니면 여러분 친구가 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사실 아까 2부 예배 때는 내 개인의 간증은 잠시 못했어요. 왜요? 우리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 어머니가 2부 예배를 드리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제가 개인 간증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교 사변 나들에 제가 10살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32살이시고 둘째 작은 아버님이 29이시고 셋째 작은 아버님이 27이셨습니다. 막내가 15이셨습니다. 유교 사변 나들에 삼형제, 아버님 형제 삼형제가 한 해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29 과부가 되시고, 우리 둘째 어머님은 27 과부가 되시고, 셋째 어머님은 22 과부가 되셨어요.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끝난 후에 남편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에 기대를 하고, 그 후에 6.25 사변이 나서 전쟁에서 전사하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후에 슬픔은 말할 수 없죠. 군인 가족이라고 그래서 9.28 수복이 하루만 늦었더라면 우리는 전 면에 있는 군인 가족이 한 자리에 몰려가서 몰살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9.28 수복이 하루가 9.28이었기 때문에 그 하루가 우리 생명을 살렸고 가족의 생명을 살려서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개인에게 다가온 슬픔과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이 6.25 사변 같은 이 피비린내 전쟁을 누가 일으켰단 말인가? 내가 한번 커봐라. 내가 한번 군대 가봐라. 내가 한번 어른이 돼봐라. 이 원수는 내가 갚겠다. 이 원수는 내가 갚겠다. 이런 마음을 잠꼬대 하는 것처럼 전환해버렸습니다. 워낙 고생을 했고 워낙 나이 젊으신 아버님, 작은아버님, 셋째 아버님을 다 잃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온 슬픔과 역경은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왜 그런지를 잘 몰랐으나 왜 해결할 방법을 잘 몰랐으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그런 일 때문에 제가 신세 타령하는 것 전혀 아닌 것입니다. 누굴 원망하는 것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누굴 또 원수 갚다는 것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동족 상전의 비극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 다가오는 비극이 다시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왜 이와 같은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이 땅에 들어왔으며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림이 들어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 안에 주의 평화가 있고 주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이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나라의 건설의 여건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동족 상전의 비극,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에 일어났던 그 비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었다.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25 동족 상전의 비극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성경으로 생각해 볼 때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전쟁 이전에 신앙의 전쟁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최초의 동족 상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한 몸이 되어서 아들을 낳은 첫 아들이 가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형 가인은 목주업을 하는 사람,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입니다. 동생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형 가인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동생 아벨은 자기가 치는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기름을 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을 받으신 것입니다. 동생 아벨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믿고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림으로 순종의 제물을 드렸지만, 형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이 농사를 지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행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두 제물 중 믿음의 제물과 순종의 제물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연락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이후 가인은 분하여 있다가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첫 번째 근친 살인자여, 인류의 첫 번째 동생을 죽인 자여, 인류의 첫 번째 동족 살인자의 비극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서 출발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느냐? 자기가 드린 제사를 주님이 연락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이 드린 제사만 주님이 연락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동생이 드린 제사는 주님이 연락받으시고 형이 드린 가인의 제사는 연락받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행위의 제사요, 아벨의 제사는 순종의 제사인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불신앙의 제사요, 아벨의 제사는 순종의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불신앙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요 가인과 같이 땅의 소산물을 제일로 삼는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인간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같은 공산주의자는요 이 땅을 불법 남침하고 형제와 부모를 죽이는 것과 같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것처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동족 상전의 비극의 원흉이 된다고 하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자체 이전에 그들의 사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을 섬기는 사상이요, 물질을 섬기는 사상이요, 하나님을 따라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인과 같은 족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죄를 범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유물론적인 공산주의를 물러내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진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왜 공산주의가 물러가느냐? 막연히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적인 사상이요 신본주의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인본주의 사상이요 신본주의가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는요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이 물리쳐 나가려는 겁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이 땅에 잔재하는 한 동족 상전의 비극은 사라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시키며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고 아무리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경제 부흥을 시키고 정치가 안정되는 것과 같고 뭐거나 경제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이 땅에 가인의 생각과 같은 공산주의 사상이 그대로 뿌리를 받고 있는 한 분명히 우리는 언제 모르게 동족 상전의 벽이 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땅에서 유물론적인 공산주의를 물리치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하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유주의 하늘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을 우상화하는 인본주의를 몰아내지 않으면 언제 모르게 동족 상전의 비극은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가인과 같은 불신앙을 물리쳐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동족 상전의 비극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가인과 같은 불순종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이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또한 동족 상전의 비극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상이 나 개인에게 있으면 개인이 망해버리고 맙니다.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망해버리고 맙니다. 국가에 있으면 국가가 가인의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이 동족 상전의 비극이 또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이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와는 상관이 없다, 공산주의만 그럴 것이다,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 신앙 속에 가인과 같은 우상 숭배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인과 같이 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불신앙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 걸려 들어오기만 하면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인간 우상과는 인본주의를 내 속에서 물리쳐야 될 것이고, 내가 불신앙도 물리쳐야 될 것이고, 불순종도 물리쳐버리고, 이것이 나 개인은 물론이요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사회와 조직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 앞에서도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에서 심자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동족 상전의 비극은 가인과 아벨의 싸움의 그 결과가 이 땅에 뿌리가 내려오고 말았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이든지 예수를 믿고 고마운 우리들, 더군다나 1천만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인적의 성도가 저와 된 여러분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가인의 세상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아벨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관용하며 서로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자기가 드린 제물이 연락되지 않자 오히려 분을 냈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가인이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잘못 아닙니다. 분명히 가인의 잘못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인의 제물이 인간 행위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가인의 제물이 불신앙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가인의 제물이 불순종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힘을 다하여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의 제물을 연락받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한다고 했는데요, 내 제물이 연락받지 않은 것은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십니까?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찌하였든지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 제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락받는 제물을 드리려는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제물을 다시 드렸다면 분명히 주님은 가인의 제물도 연락받으셨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축복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쳐 죽이는 그와 같은 흉악한 죄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회개했더라면 분이 사라졌을 것이고, 분만 그가 회개했더라면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회개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듬뿍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안 짓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으로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메타노니아입니다.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잘못 가는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주님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이 협양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성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진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연락받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인보다 더 죄를 짓고 가인보다 더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이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천모여 의지없어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 나옴으로 말미암아 갈보리산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 자도 먹보라도 거물 자도 깨끗이 용서받아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시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로운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주님이 협양한다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안 진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회개하면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국 속성이 뭡니까? 천국 속성은 사랑이요, 평화요, 부여요, 기쁨이요, 용서요, 관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씻음 바르면 우리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나는 가인처럼 동생을 쳐 죽이고 분하고 손해하고 안색이 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나는 평화의 사람이 되고 난 부유의 사람이 되고 난 기쁨의 사람이 되고 즐거움의 사람이 되고 관용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가인의 신앙에서 아벨의 신앙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유실론적인 유물론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서야 될 것이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서야 될 것이고,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설 때 우리 마음의 평화, 가정의 행복, 가정 생활 속에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공산당일자도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그들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민족 동포여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조건설에 앞장설 수 있을 만큼 주님이 분명히 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됐든지 하나님이 회개가 돌아온 겁니다. 공산당도 회개하고 불신앙자도 회개하고 모르가라 인본주의 신앙을 잘못 가진 사람도 회개하고 모르가라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와서 우리는 용서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이 나라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임할 수 있으며 우리 가정이 임할 수 있으며 이 민족과 사회에 얼마든지 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다 같이 회개하여 이 땅에 다시는 동족상련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사랑하는 나라, 이해하는 나라, 관용하는 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생각 속에 지금 나의 마음 속에 가인의 신앙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이라도 가인처럼 물질 중심의 사람은 아닌지 내가 혹이라도 가인처럼 불순종의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요 가인만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당만 탓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지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혹이라도 가인이 도사리고 있지 않았는지 혹이라도 유물론 물질 중심이 도사리고 있지 않았는지 혹이라도 인본적으로 인간 자랑만 도사리고 있지 않았는지 혹이라도 내가 불순종만 내가 도사리고 있지 않았는지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잘못된 것들을 가인의 속성을 다 뽑아버리고 아벨의 속성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생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안정된 사회를 누리며 진실로 번영하는 국가의 주역들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의 동족상련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만 죄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치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치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주님은 분명히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행위가 모두 옳다고 그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땅의 소출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땅의 소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은 자기는 죄 없다는 것을 그는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땅의 소출로 드리는 제물은요, 죄 지은 자가 드리는 속죄 제물이 아닙니다. 죄 없는 자가 드리는 제물이 땅의 소출로 드리는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대속하게 드리는 제사는 분명히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피를 흘려서 각을 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이 속죄 제물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속죄 제물을 드려서 자기는 죄인인 것을 고백했으나, 그러나 가인은 속죄 제물인 양을 드리지 않고 땅의 소출인 곡식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생각할 때는 난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를 안 졌다는 것만 죄가 안 진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인 자신은 의로운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선을 행치 않음으로 그는 벌써 죄를 짓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죄를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잘못 판단했으나 그는 선을 행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인이 되었고, 급기야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다가 그 죄값으로 10가지 재앙을 만나 급기야는 장자까지 죽는 이 죽음의 징계를 그는 당해보려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인은 많은데, 자칭 의로운 사람은 많은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칭 의인은 많은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자칭 신자는 많은데, 교인은 많은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난유교 사변 당시를 어렵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조금은 저는 압니다. 해방된 후에 우리나라 독립투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많았어요. 의인이 많아서 정당이 많았습니다. 의인이 많아서 족벌이 많았습니다. 간판 걸렸다 그러면 정당이었다고 그래요. 간판에 걸렸다 어느 족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나만이 나를 사랑한다, 나만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들이 목이 터져라, 목이 쉬도록, 목에서 피가 나도록 그런 애쳤습니다. 자칭 의인은 말하는데 정말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 동포를 이해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산당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동포가 죽는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살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 죽는 것이 파리 모기 하나 죽는 것과 그들은 방불할 만큼 그들은 죽였습니다. 어찌 그들이 의인이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어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어찌 선을 행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니, 그러므로 그들이 잘못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남한 땅에서도 수없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가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수많은 사람이 자유주의적 민족주의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칭 의인이었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던 결과적으로 동족사전의 비극이, 아픔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서로 죽이고 서로 찔리고 서로 죽고 맞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서 벌어진 일들은 우리는 주마등처럼 우리 보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공산당들이 내려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죽고 가십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들이 밀려가고 다시 또 유엔군에 들어오고 국고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또 보복은 또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 이리 밀려 죽고 저리 밀려 죽고, 내가 의인을 때 죽고 저 사람이 의인을 때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은 민족이 얼마나 많은 동포가 피를 흘렸단 말입니까? 여러분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형제와 형제가, 부모와 자녀, 민족과 민족의 동족 상전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선을 행하는,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을 행하는 사람,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었을 때
분명히 동족 4년의 비근이 땅에서 물려나가고 우리는 주 안에서 평화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조장도 구역장도 평신호도 할 것 없이 1천만 그리스도인이 먼저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가도 마찬가지요, 경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업원도 마찬가지요, 학생도 교수도 군인도 경찰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빠로 선을 행해야 되고 엄마로 선을 행해야 되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나도 너도 모두 가라 선을 행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내가 의롭다고 자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을 행하는데 앞장서서 나갈 때 이 땅의 동족 4년의 비근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나는 그분들에게 이 말을 드려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자칭 자기만이 의로운 것처럼, 자기만이 100%인 것처럼, 자기의 주장만이 다 옳은 것처럼 이런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의롭게 그렇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살아갈 거라면 자기가 좀 더 너나나 할 것 없이 선을 베풀어 보라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만 주장하지 말고 선을 베풀어 보라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 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선이 없는, 사랑이 없는 의인은 형식이요 쭉쟁이요 껍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의롭다면 선을 베풀어야 되고, 의롭다면 우리는 사랑을 베풀을 때 그것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했을 때 어찌 내 동포를 총칼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몽둥이로 쳐서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면 어찌 그 머리에 총칼을 댈 수 있으며 그 뒤통수에 총칼을 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요, 큰 일 하는 것보다 먼저, 큰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먼저 나는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실천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보자는 겁니다. 거기에서 선을 베풀어보자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라면 한 봉지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 교통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오는 사람에게 내가 있는 버스피 한 장을 주서라도 함께 교회로 인도하는 삶,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됐을 때 내가 다른 일을 다 쫓아놓고 나가서 그를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삶, 슬픈 사람을 보면 함께 울어주고 기쁜 사람을 보면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 이런 선을 베풀고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을 때 누가 어떠한 모양으로 동족 상장의 비극을 다시 충돌하더라도 이 땅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련과 중공이 38선을 가로막아 놓았다 하더라도 남북한 6천만 민족이 다 같이 한 마음을 이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진실로 이웃을 내 몸처럼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아무리 미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강대국이 틈타 있다 하더라도 동족 4년의 비극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족 4년의 비극이 일어난 지 36년이 되어서 분명히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하는 것은 투정하는 것 아닙니다. 슬퍼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불평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누굴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공산당에도 속지 맙시다. 가인이 물러가고 아벨의 사람이 되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행복한 가정을 살기로 나라를 건설하는데 앞장서는 주역이 되십시다. 여러분, 그날의 아픔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다시 이 땅에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친구가 친구가 동포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가인이 물러가고 아벨의 신앙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또 내가 잘못했으면 숨기지 말고, 잘못된 결과 때문에 분해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회개하고 나오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선을 행하는 데 앞장서서 내 형제, 내 부모, 내 동포, 내 이웃에게 내가 먼저 선을 행하는데 앞장서고 나가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한 개인 외에 삼박제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에도 삼박자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삼박자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세계 만방의 보험을 증가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평화 가운데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사 과거의 슬픔과 아픔을 통하여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이상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6년 전에 피비린내 나는 동조사전에 그 무서운 비극이 있었을 때도 주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눈동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38 이남에서만이라도 자유주의인 국가를 세우고 이와 같이 마음 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랑의 생활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속히 우리가 주님 모시기 합당한 신앙인들이 되고 아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며 우리가 선을 몸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남북한 6천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시는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이 땅에 동족상련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경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고 탓할 것만 아니라 뭐로가 다 내 탓이요, 그러니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신앙으로 믿음과 생활로 실천하며 살겠다고 각오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